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한 부분을 감히 조금 증거하며 또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주님 체계적으로 또 견고하게 알기를 원하는 종들과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셔서 종을 주장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제2부 신론, 우리가 이제까지 한 19번 벌써 됐는가요? 9번, 19번이라 9번 된 것 같으네. 9번 우리가 그 서론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했고, 지금 두 번째 큰 주제로 신론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신론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사역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 주요 주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바이고, 하나님의 속성들 또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고,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정, 또 창조, 섭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예정, 창조, 섭리, 그리고 후대 기적의 문제, 오늘날의 기적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들이라는 주제를 좀 보십시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을 논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다면 그에 대한 논의들, 하나님에 대한 논의들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가? 그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역사상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여러 이성적 논증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우주 자체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어떤 원인의 결과이며 어떤 결과가 존재하면 그 원인도 존재합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원인, 이 우주라고 하는 존재 세계 자체의 원인들을 계속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제1원인, 궁극적인 원인, 그걸 제1원인, 철학자들은 제1원인이라고 부르는데 제1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불리며, 우주가 존재하듯이 우주의 제1원인이 되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존재하신다, 이런 그 논증입니다. 우주가 여기에 존재한다면 우주를 있게 한 창조자 하나님이 당연히 존재하신다. 원인과 결과의 논리에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주론적 논증, 코스몰로지컬 아르규먼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일찍이 고대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아리스토틀이라고 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논증입니다. 둘째는 자연 만물에,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우주, 자연 만물의 목적성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집이나 시계 같은 모든 설계된 작품들은 그 설계자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우연히 시계가 나오거나 우연히 집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지혜 있는 자가 그 기술적으로 잘 만들기 때문에 시계가 있고 집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주는 사람이 만든 그 어떠한 작품, 단순히 시계나 집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탁월하고 놀라운 작품이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작품이다. 우주는 광대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8개 혹은 9개의 행성들로 구성된 태양계라는 것이 이제 솔라 시스템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약 1000억 개가 모여 은하수, 갤럭시라고 하는 은하수를 형성하며 은하수의 직경은 약 10만 광년,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빛의 속도가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속, 빛의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이 빠른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1년 동안 가니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것이 1광년인데 이 은하수 갤럭시의 직경이 10만 광년이라고 하니 와, 엄청난 거리죠. 이것이 은하수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수들이, 이런 갤럭시들이 약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와, 우리가 계산을 하기 불가능할 정도죠. 또 넓게 우주는 이렇게 놀라운 이 우주가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사람의 신체 구조도 우리가 소우주라고 말하는 사람의 신체 구조도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사람의 뇌는 12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었고 하루 1500리터를 뿜어내는 심장의 활동으로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 그 뿜어내는 양을 합치면 1500리터인데 이 심장의 활동으로 온몸에 보내지는 5 내지 6리터의 피가 실제로 사람 속에 들어있는 피의 양은 많지 않아요. 우리 2리터 페트병 같은 2리터 병에 한 3병 정도 5 내지 6리터의 피가 사람이 피의 전부랍니다. 총량입니다. 그 피를 계속 심장이 뿜어내는 것이 이제 한 1500리터 하루에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피를 계속 순환하면서 뿜어내니까 5, 6리터의 피가 몸에 30조 개의 세포에 30개 세포가 30조 개라고 하는데 30조 개에 달하는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놀라운 그런 놀라운 작품이죠. 놀라운 그런 일이죠. 이 오묘막측한 우주와 인간의 신비를 우연한 일로 돌리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우주의 놀랍고 신비한 질서와 그 적응성, 즉 천체의 질서나 동식물과 사람의 구조는 그것을 만드신 지혜로우신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것이 됐습니까? 시계를 보고 우연히 됐다고 말할 수 없듯이 이 우주와 인간 구조의 오묘막측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연히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지혜로우신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론적 논증, 텔레올로지컬 아규먼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고대 헬라의 소크라테스,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로마의 키케로 같은 분들이 제시한 그런 주장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본질적 개념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사람은 자연 만물과 사람이 다 불완전하지만은 자연 만물도 완전하지 못하고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자라는 개념이죠. 신은 완전하다.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완전이라는 개념은
존재한다는 속성을 포함하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신다 이렇게 논증하는 것이죠. 이것은 중세의 안셈이나 근세의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이 사용한 논증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적 개념,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매우 철학적인 얘기죠. 이것을 본체론적 혹은 철학적 논증 이렇게 표현하는 ontological argument. 넷째는 사람의 양심, 그 도덕적 분별력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사람 속에는 양심, 그 도덕적 분별력이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려 하는데 이것은 그것을 주신 도덕적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역사 속에서 경험한 바대로 선한 자는 잘 되고 악한 자는 천벌을 받는다는 관념도 그 하나님의 존재, 도덕적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덕적 논증, moral argument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근세의 철학자 칸트가 사용한 논증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 논증들을 보통 우리가 이성적 논증들 그렇게 부릅니다. 우주론적인 논증, 또 목적론적인 논증, 그리고 본체론적인 논증, 그리고 도덕적 논증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이런 이성적 논증들은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찰스 하치는 그것들은 소크라테스 때로부터 현대까지 가장 지혜로운 자들에 의해 건전하고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말했고, 로레인 베트너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우주론적, 목적론적, 본체론적, 도덕적 변론들은 개방되고 편견 없는 마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영 박사도 유실론증들은 큰 가치를 가진 것이다. 성경과 기독교 경험에 의하면 성령이 사람의 심령의 확신과 회심을 산출하시는 과정에 논증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논증들 자체들은 아무 사람도 중생시키지 못하나 오히려 전도의 과정에 기구로, 도구가, 그때 기구, 도구란 도구로 되어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성경의 증거를 좀 보십시다. 성경은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전제하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러한 전제와 선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어느 것 하나라도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르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계시되고 선포된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의해 존재케 되신 자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 즉 영원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번역된 원어 에예 아쉐르 에에라는 말은 직역하면 나는 있느니라 이니라, 나는 있느니라 이니라입니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헬라어 70인역은 나는 있는 자니라 에고 에이미 호온 나는 있는 자니라고 번역하였고, 영어 성경들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였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있다이다. I am that I am. 한글 성경에 여호와로 번역된 하나님의 히브리어 명칭은 여호와라는 명칭은
있다라는 동사,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인데 하야의 고 형태라고 하는 하와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서 있는 자 혹은 계신 자라는 뜻을 가진다고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세상의 무신론자들 혹은 유물주의자들 또 혹은 진화론자들은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질 영원설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는 두 믿음이 대치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 자존자인 하나님을 믿는가,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물질을 믿는가, 둘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온 오매막측한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영원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이성적 논증들을 인정한다고 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의 말씀이죠. 시편 94편 저자는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있고 눈이 있는 것을 보면 조물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보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아까 다윗의 시편은 바로 하늘과 이 궁창이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무슨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은 그러나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게 하셨느니라고 했고,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고 했으면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피조세계 속에 밝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밝히 드러나 있다. 그렇게 증거하였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도 말하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마치 우리가 우주론적인 논증, 목적론적인 논증과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성적 논증들을 성경도 이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이런 이성적 논증들보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한 백성들이었고 그 가운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은 출애굽의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강팍한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서 나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것이었죠. 홍해가 갈라진 것이 그것이었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출애굽의 체험을 주신 것은 모세의 지금 이 증거에 의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곧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뿐이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유일하심을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체험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 성경의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 성경의 증거가 하나님의 계신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들로 가득합니다. 에녹과 노아를 비롯하여서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특별히 노아의 모든 사적을 우리가 보면 그렇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하고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모든 족장들의 역사가 그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가 그러합니다. 지금 방금 말한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모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체험한 역사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의 기적들의 간증,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기적의 시대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밝히 체험했던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그 많은 기적들이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기적들이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불뭇불 기적, 사자굴 기적 같은 놀라운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는 신약 성경이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들,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기적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고 질문하면 성경을 보아라. 아까 말한 이성적 논증뿐만 아니라 이성적 논증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일반 철학자들도 이성적 논증을 통해서 신을 인정하는 유실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많았고 더더욱이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차원이 다르게 성경은 충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들로 충만하다. 성경을 읽어보아라.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2문답은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록 사람 속의 본성의 빛 자체와 인간이 생각하는 아까 이성적인 또 여러 논증들의 내용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지만 본성의 빛 자체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자연 만물 속의 창조의 일이나 일반적인 섭리의 모든 일들뿐 아니고 또 성경의 많은 체험들로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인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명백히 선포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께서만, 이 성경의 말씀과 말씀 속에서 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만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 그를 충분하게 또 효력 있게 계시하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깨우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었고 지금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경험의 증거를 좀 더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성적 논증들과 성경의 증거들에 더하여 비록 부수적으로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며 삽니다. 사람은 체험하며 삽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체험하며 삽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에 보면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예레미야 10장 10절도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죄인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믿고 구원 얻게 하셨고, 구원 얻은 후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죠. 기도의 응답,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또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것은 꼭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비록 부수적으로이지만 우리는 기도의 응답과 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묻는다면 우리는 이성적인 논증들도 다 유익하다고 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가 말할 성경을 봐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충만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의 경험의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의 어리석음을 잠깐 말하고 마칩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무신론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많은 증거들, 즉 이성적 논증들과 성경의 충만한 증거들과 경험의 증거들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말했지. 무신론은 아무 증거도 반증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무슨 지금 성경의 강력한 증거에 대한 반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무신론은 단지 어리석은 사상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큰 죄악이고 그것은 사람의 다른 모든 죄악들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도덕성의 기준이 깨트려져 버리고 도덕성의 기초가 깨트려져 버려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죄의 길로 가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악을 떠나는 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말하는 자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시편 14편 1절에 그렇게 말했고, 솔로몬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잠언 16장 6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28절로는 그렇게 표현했죠. 내버려 두셨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무실로는 어리석은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확신하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성적인 논증들도 다 참고하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충만한 증거들, 이 진실한 증인들의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사오니 굳게 믿고 확신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 이 확신의 그 기초에서 더 성경 말씀의 풍성한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